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혼인잔치라는 말이 조금은 옛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결혼식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결혼식을 많이 참석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축의금이라는 단어가 저는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 하면은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결혼식에서 먹게 되는 이 뷔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많이 이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이 잘 나오는 이 예식장을 고르는 것과 또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뷔페가 맛있는 그런 예식장을 고르는데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이란 말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있어서만큼은 이 신부가 결혼식의 꽃이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에도 예쁘게 차려입은 신부가 이제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장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입장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식의 이제 사실상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도 아니고 이제 바로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혼인잔치 즉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또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부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라는 단어만 단 한 번 언급되는데 그것도 이제 연회장이 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말 속에서 이제 신랑의 이름이 한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실제적인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가 담긴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이제 뭔가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랑이나 신부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혼례 잔치, 결혼 잔치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례 잔치가 치러질 때 길게는 일주일 동안도 치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 잔치는 이 동네 잔치였고 또 오랜만에 이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평소에 먹지 못했던 고기도 먹고 또 평소에 마시지 못했던 이 포도주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된 날이 바로 혼례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혼례 잔치를 생각할 때 저는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옛날 이 잔치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의 혼례 잔치가 그와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혼례 잔치가 치러지고 있는 이 가나는 예수님이 사시던 이 나사렛으로부터 한 북동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혼례 잔치, 혼인 잔치는 이제 동네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이제 친구와 친척들을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예수님이 이 신랑과 신부 측과 또 어떤 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친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제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신랑 측이나 신부 측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가 얼마나 이 큰 규모로 열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본문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혼인잔치를 서빙할 수 있는 하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혼인잔치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여는 그런 잔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자랄 것 없는 것 같은 이 집안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또 마련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뭐 혼인 잔치뿐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항상 무엇이 생기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도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인원을 잘못 계산했던지, 또는 이 잔치에 참여한 인원들이 포도주를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가문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체면과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였는데, 잔치를 잘 준비하고도 이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집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잔치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오늘 잔치에 초대했던 이 집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우리 인생의 내가 주인공이고 이 초대 손님 정도로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이제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가 긴급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우리의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의탁하실 때도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차갑고 냉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다, 바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기쁨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기적이란 말 대신 이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여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었고, 또 세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가 오병이어의 표적이었고, 여섯 번째가 맹인을 치유하는 표적이었고, 또 일곱 번째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 긴밀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이 표적들이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또 예수님 스스로를 영광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돕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영광되게 하는 그 사건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돕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됨의 표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번쩍이는 건물들을 짓고 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뭔가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의 표시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영광됨은 교회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교회의 표시가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바로 섬김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섬기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 있던 이 돌 항아리들의 물은 본래 이제 혼례잔치의 그릇들을 닦거나 또는 이 사람들의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 통은 한 물 40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가 6개 정도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들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600리터쯤 되는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주로 바꾸셨다. 뭐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다고 한다면 한 300개 정도를 이제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들은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아주 물을 꽉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자 그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회의와 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함을 통해 또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항상 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들도 포도주를 맛보았겠지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받은 복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해서 복도 못 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무얼 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처럼 극과 극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간편한 도식으로 신앙은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종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종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종들을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봉사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 봉사를 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아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포도주에 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이 종교학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이 서술을 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된 물이 붉어진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얼떨결에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아 핀잔 같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신랑이 자기도 모르게 그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사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